이사야가 구원의 감사를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과거는 불신앙입니다. 참 감사가 없어요. 항상 후회하고 불평합니다. 이제 불안한 상태예요. 종교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를 만든 배우가 사단이거든요. 제가 사역하면서 인도받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가는 과정 중에 그래 갱신하면 되지. 근데 제가 못하는 게 있는데 병원을 잘 안 가요. 지금 후각이 거의 이제 냄새를 잘 못 맡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병원을 갔는데 냄새를 못 맡다니까 언제부터 못 맡았냐고. 한 6개월 더 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또 물어봐요. 맛은 이렇게 느끼냐고. 맛은 좀 느낀다고. 근데 후각을 잃으면 이제 맛도 이제 점점 모른다네요. 그러면서 막 갑자기 코에 대더니 갑자기 뜨거운 거예요. 뜨겁냐고. 뜨겁다고. 이제 감각을 이렇게 확인하나 봐요. 이렇게 치료해 보자고. 여러분, 영적인 감각도 똑같습니다. 영이 죽으니까요. 뭐가 맞는지 몰라요. 답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 고통이 왔습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뭐 합니까?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열심히요 찾아요.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이 공허함과 이 영적 문제 속에서 본인이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몸부림쳐 보지만 답이 없습니다. 종교로도 안 됩니다. 노력해봐도 안 되고요. 열심히 살아봐도 철학으로도 선행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 근데 그걸 인간이 해결하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종교 생활의 한계를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끝까지 내가 한번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불교로, 천주교로, 기독교로요. 종교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 생활하면서 자기 열심, 자기 만족 그리 삽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으시잖아요. 마태복음 23장 읽어보셨죠?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성을 내세요. 바리새인들한테요. 바리새인이요 구약의 율법에 능한 사람들인데 모른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은 지식으로 알아도 하나님은 모르고 그리스도는 모르고 종교인이 된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종교인 많습니다. 종교인에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보시면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다 흩어지는데 이젠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까지 이 소식이 전달되어지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을 받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처음 온 겁니다. 처음 왔는데 그 지역에 이미 종교인이 있습니다. 8장 후반에 보시면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마술사입니다. 사람들한테 놀래킵니다. 막 뭔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복음을 받으니까요. 이 마술사 시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가 지금까지는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을 옆에서 시몬이 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요,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한테 돈을 주면서 나도 이거 살 수 있냐고, 나도 성령을 내가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누굴까요? 지금 이 시대의 종교인들입니다. 목사가 능력 받으려고 그래요. 중직자가 능력 받으려고 합니다. 8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종교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인데 마귀의 자녀가 응답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대상은 상관없습니다. 절에 가도 됩니다. 성당 가도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단이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갑니다. 왜 신천지에 갈까요? 신천지에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신기하게요. 저는 신학대학교 다니면서 제가 편입을 했어요. 다락방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제가 편입을 하니까 나중에 친구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이 아니 송기창이 다락방에 갔대. 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제서야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답을 냈는데요. 히브리어 헬라어 열심히 공부해도 제 인생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이사야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다시 자기 나라 아프리카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냐? 모르겠대요. 빌립이 뜻을 풀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리스도. 날마다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참된 시작입니다. 주인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주인이 마귀입니다. 모든 종교인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선났으니. 마귀한테 열심히 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람 안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제요 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6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운동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그곳이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요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원 가야 힘 얻었던 청년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교회에서 기도원 끌고 가요. 1년에 한두 번 갑니다. 방언 받으러 갑니다. 방언 못 받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기 강원도 쪽에 있어요. 하늘산 기도원. 교회에서 매년 갑니다. 그 기도원 소문은 거기는 기도원에 있는 개도 방언 받는 데래요. 개도 방언을 받는데요. 근데 더 슬픈 거예요. 아니 개도 받는데 왜 나는 못 받아요 방언을. 말이 그리 돌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면 다 받는다.
그게 기도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고 힘 빠지잖아요. 아, 기도원 가고 싶다. 아, 기도원 가야 되는데. 그렇다니까요. 종교인들이 유대교가 1년에 절기를 놓고 아,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근데 갔다 왔는데도 공허한 거라. 여러분 끝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안 이쁩니까? 다 내 자식인데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고 하나님의 숨결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피조물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숨결이 끊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는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주로 날마다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목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중직자에게 모든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구합니까? 의식주 구합니다. 하나님 건강이요. 바울이 질병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복음 전하다 거품 물고 왜 내가 쓰러져야 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다음부터 끝내버렸어요. 아,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은혜의 가시를 나에게 주셨구나. 저는 저희 부모님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도시키시려고 우리 부모님 만나게 하셨다. 이게 발견이 안 되잖아요. 내 과거는 감사가 없어요. 오늘은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불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기억하십시오. 신앙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기독교인들 다 인앙생활 하는 것 아니냐? 맞죠? 사람 바라보거든요. 교회 와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게 응답입니다. 그 이상의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누군 알아주고 누군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교회 안에 오시면요, 사람 띄우시면 안 됩니다. 저도 안 띄웁니다. 목사님 이랬어요. 전 바로 물어봅니다. 기도했어?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야? 지금부터 바뀌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육신적인 응답, 종교응답 같은 거, 경제, 건강, 자녀,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24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의식해요.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내가 힘든 겁니다. 교회 나가는데 부모님은 뭐 하십니까? 전사님, 목사님입니까? 장로님입니까? 어머니는 권사님입니까? 불신자인데요. 알코올 중독자인데요. 곧 이혼하실 건데요. 하나도 안 맞아 나라. 근데 딱 하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하시죠. 신앙생활을 넘어서 하나님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생활이 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계획 모르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해요.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바뀌잖아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토요일날 새벽에 3시에 연락이 왔어요. 예진이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병원 가고 있는데요. 아빠가 약주하시고 술 드시고 올라가시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다리 2개가 다 부러지셨대요. 예진이 아빠가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행히 한쪽 다리만 이제 골절이 왔어요. 이제 쓰러지셨는데 이제 계단에 아마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딸이 그래요. 하나님이 아빠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만 만나면 어떡하냐? 내가 질병이 생기고 우리 자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우린 종교인으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무슨 일만 생기면. 무슨 문제 만나셨죠? 내가 뭐 잘못했을까? 율법으로 돌아가요. 헌금 안 하면 재앙받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나한테 막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획 찾으시기 바랍니다. 헌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율법적으로 돌아가요. 뭐 안 해서. 그 시선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볼 때 그 사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 모든 갈등,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종교인을 넘어서 신앙인을 넘어서 영적인 망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 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심이 시작된다면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실제로 임하고 계신 겁니다. 이 비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사단이 주는 게 무엇이죠?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니라.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서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왜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우리 모든 인생을 종교인의 인생 가운데서 구원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진 주의 백성이 이제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말씀의 인도를 따라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 우리 한 사람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게 하사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가정 가문을 향하신, 온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모든 남녀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온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사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